금년도 피오와 우리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그것을 다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처나 알라나 천지신명이나 각 나라의 민족의 신, 그 신 개념과 똑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다양한 신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륜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쌓여서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데 그 뒤에도 보면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레들은 또 회오리 바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구름이나 수레를 타고서 하늘을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급속히 이동하시는 모습을 회오리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불과 칼로 이 불의 수레를 타고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15절의 말씀처럼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을 그대로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화염과 책망으로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처럼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맹렬한 화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등진 자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어떤 제사 행위를 이끄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고, 동산이란 것은 어떤 이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상을 위하여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이게 그 우상숭배 행위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를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상숭배를 위해서 지금 먹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데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되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불과 칼로 책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주의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이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나중이 되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에게서 도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여러 나라에다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자녀를 가르쳐라. 수직 선교입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사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처럼 그 당시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 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교회에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의 선교사 파송 제2위 국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전망 가운데, 종말론적 전망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전망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중간에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다른 것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또한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유배민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들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 있어요. 야훼 신앙,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여전히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인데, 오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한국 땅에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또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지파에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만인 제사장을 그 설을 믿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찢어졌을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떤 지성소에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는 또 설교를 하고 그 목회 일을 하는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전망하신 그 모습이 오늘날 이루어진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넉넉고 내가 얼마까지 사는가, 몇 살까지 사는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 비전을 보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또 전파자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런 영적인 비전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비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자,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론가 우주 저 멀리 있는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단이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다 쓰는 바람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주 경계해야 될 이름처럼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에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때의 종말 때의 그 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앙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징조가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23절에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이것은 자구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초하루, 우리가 이제 월삭 기도회도 하고 뭐 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어떤 자구에 매여서 우리가 월삭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과 또 24절에 나오는 그 반대의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멸망이죠. 그 벌레가 죽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됩니다. 그들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위하여 임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앞에 오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는 둘로만 갈라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과 그러지 않는 자들로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하시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선교사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살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생명 구원의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시하고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이고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더 알아가기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막연하게 이래야 된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기로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과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예배자와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 영신교회가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마지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이 떠나고 나서 이 탈레반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탈레반 세력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가서 이미 떠나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비행기에 붙잡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 비행기 붙잡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아비규환 같은 모습이 지금 뉴스 가운데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게 되는지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